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후 1세기경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베니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로마의 속주였던 수리아에 포함된 땅인데 구약의 가나안의 후손이다. 그래서 인종적인 이름이 베니게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들어가셔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사람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니게라는 말이 인종적인 구분을 짓는 말이라고 한다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 복속되어서 살아가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여자를 소개하면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가는 인용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인용합니다. 의사라든지 목사라든지 혹은 변호사 혹은 상담가가 환자를 만나거나 내담자를 만나고 나서 혹은 의료인을 만나고 나서 상담한 이야기들, 그건 밖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를 찾았던 그 여자가 이야기한 그 집안의 부끄러운 이야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리얼하게 적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나 혹은 마태에게 있어서 이 여자, 특별히 예수님이 함께 갔던 두로와 시돈 지역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관심 못지않게 예수님의 반응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여자가 떠들고 있는데 빨리 좀 가라고 하시지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쫓아내면 될 것인데 자기들이 쫓아내지 않고 예수님에게 등 떠밀어서 빨리 저 여자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한 것, 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가 적어놓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유태인의 남자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근데 유대인인 예수가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 지역, 베니게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도 못마땅한데 이방 여자가,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 귀찮은데 빨리 뭐 고치든지 나가라 하시든지 해서 보내버리시지요? 하는 불편한 심기, 유대인 남자들, 제자들의 불편한 심기가 담겨있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제자들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 아주 리얼하게 적어놨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고침받고 귀신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니까짓 것들 위해서 내가 떡 던져주는 것이 좋은 일 아니다 풀어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성직자, 제사장 그룹과 평신도 그룹, 주인과 하인. 세상은 왜 그런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습과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손에 들어와 있어 벗어나면 안 돼. 자기 자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람들을 특별히 바리새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리새적인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는 이스라엘의 사두개인과 에스네파 사람과 더불어서 3대 당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두개파하고는 굉장히 대립되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직자 그룹, 제사장 그룹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민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일반 대중에게는 더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엄격한 준수와 모세 오경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이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속지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화 되어지는, 헬라화 되어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받아들이면서 다신론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그 모습,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모습에 반발해서 유대인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으로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헬라화되는 것을 막자, 분리하자라고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잘못된 운동입니까? 잘하는 운동입니까? 시작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년이 흘러와서 예수 때에 와가지고는 아예 다른 모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별도의 이름이 붙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헬라화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암하레츠,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폄하해버립니다. 또 우리는 특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큰 힘을 가진 일종의 권력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굉장히 완고합니다. 어느 정도로 완고하냐?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다인 중에 윤리적으로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도 못마땅하지만 직업적으로 세무 공무원이다, 이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직업도 잘 선택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직업을 선택을 하냐, 어떻게 백성의 고열을 빼먹느냐, 그런 것까지도 분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인을 자기 집에서 같이 키우는 가축만도 못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들 중에 남자, 그들 중에 바리새인,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베림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파가 아닌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 암하레츠고요. 하베림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특별하게 보겠죠. 일반 유대인들이 개 취급한다면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이방인은 어떨까요? 자, 거기에 조건이 더 얹어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입니다. 세계가 곧 로마입니다. 힘이 있어서 군에 들어가고 장성이 되어져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재력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클까요? 정통 유대인 하베림, 거기에 바리새인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얹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프라이드, 그 사람의 자부심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이방인은 어떤 존재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 제국의 대다수는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는 가까이 접근도 못해버린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야기를 조금 돌려놓겠습니다. 한국의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보다 더 앞서서 일어난 것이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입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을 이해하지 않으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사가들은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었었다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양은 장로교 중심의 대부흥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원산은 감리교 중심의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어지면서 감리교와 장로교, 성결교가 한국에서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시초가 원산인데, 그 원산 대부흥운동의 불씨를 놓았던 사람이 하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디는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대학 안에 있던 YMCA 회원들이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8년 동안 당신의 선교비 일체를 우리가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선교하십시오. 그래서 캐나다에서 떠나서 도착한 곳이 1890년 조선 땅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게일 선교사와 더불어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못하겠구나 하고 선교사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하면 원산과 강원도 통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다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를 13년입니다. 이제는 본국에서 선교비가 다 끊어졌습니다. 8년 후원하기로 했던 선교비가 끊어졌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비랑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효과가 없습니다. 본부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나는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습니다. 이 땅이 너무 무지렁이들이라서, 내가 너무 탈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수시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1903년입니다. 중국 의화단 사건 때문에 도망 나온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캐나다 장로회 소속의 맥컬리라고 하는 두 여자분이 원산에 와서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8월 24일입니다.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진 기도회 혹은 부흥회였습니다. 여기에 하디 선교사, 그 탈진한 하디 선교사가 그래도 선교사이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주제는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탈진한 선교사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지막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이 선교사가 설교 중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선교 보고서에 담아서 캐나다에 보냅니다.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박용규 교수님이 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에서 애써 일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교만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이건 선교 보고서에 실린 그냥 점잖은 표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하디 선교사의 리얼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회중 앞에서 설교 중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와습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와습은 그냥 풀면 말벌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머리 글자 WASP라고 하는 이니셜을 따다가 만들어 놓은 글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W, 화이트, 나는 백인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AS, 앵글로색슨족입니다. 백인 중에서도 특별히 앵글로색슨계에 속한 혈통이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P, 프로테스탄트, 나는 개신교도입니다. 백인이면서 앵글로색슨계의 기독교인입니다. 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캐나다의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지식인이고 직업은 의사인 사회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얼굴은 누리딩딩하게 생겼고 머리는 새카매가지고 눈동자까지 새카매가지고 눈은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문맹률은 99%나 되는 이 무지렁이들이 의사인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변화도 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더라. 이런 독한 것들 하면서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전하는데 무식한 당신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와스베의 이야기를 가지고 앞에서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완악함이었고 이 땅을 지난 13년 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부흥의 시간 중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회중성에 앉아있던 조선인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당신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산 대부흥운동 1903년 8월 31일 날 부흥회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제물포로 순천으로 부흥운동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배우지 못한 아내를 멸시하고 친구 부인의 돈을 맡아두었다가 유용했던 사건들을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운동의 혹은 대부흥운동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백은 저 사람 속에서 일하고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그 알량난 것 가지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있었던 그 교만을 회개한 데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같이 백인과 앵글로색슨계에 잘 배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글자 하나 알지 못하는 저 조선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저들도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공유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쓴 자서전을 뒤지다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인간 원산에 기도회 하기 전에는 얼굴조 쳐다보고 싶지 않은 선교사였는데, 원산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내가 만난 하디는 천사였습니다. 같은 선교사들끼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 가면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가 보입니다. 바울입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특별히 혈통적으로 순수함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가의 가문 사울 왕의 후손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해서 나를 말씀에 집중시켰던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울은 로마의 키케로가 살았던 문화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철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인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 율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집안으로, 지식적으로 누구 하나 따라올 것 없는 그 위대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 하나 예쁘겠습니까? 문화적으로, 자기의 지식적으로 저 소도시의 깡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겨 보이겠습니까? 바리새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 이방인들이 뭐가 예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내륙의 조그만한 도시 골로새에 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내가 가르쳐서 나간 제자 에바브라가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잘 전했을지 알게 뭡니까? 나한테 배워서 간 제자가 세워놓은 교회인데, 그것도 이방인 교회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조그마한 이방인의 소도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의 풍성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줄 것도 없고 혈통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유대 사상으로도 전혀 돌아볼 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디가 바라본 조선인처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볼품없어 보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내가 골로새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시던 예수님, 수로보니게 여인을 폄하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있던 유대인 제자들, 마태와 마가의 스승이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비록 수로보니게 사람이고 베니게 사람이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지만 내가 내 안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포기하지 못하셨던 주님은 오직 자기의 의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문서를 들고 뛰어가고 있던 바울을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자기 도구로 끌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골로새의 성도들, 유대인인 바울에게는 이방인일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일하십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뜬 바울은 더 이상 그들을 유대인 남자의 관점으로, 바리새의 관점으로, 철학자의 관점으로, 로마 시민권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가 골로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아키포와 같은 위대한 초대교회 감독들을 세워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바라보면 촌사람의 무지렁에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이방인 안에서 일하시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술주방이들 속에서도 주님 들어가셔서 그들을 바꾸려고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이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습니다. 하디가 성령님과 함께 그 모습을 조선인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차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여기 받아주신 하나님,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더 많이 배웠겠습니까?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더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의 가슴 속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뒤에 앉아있는 저 사람 마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저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아주신 것처럼 이 시간 나의 눈이 열려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마주 보시고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두 사람씩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사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광의 희망을 봅니다.
그 눈이 열려지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